네, 우리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에 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뒤에 또 있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다윗이, 이 시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의 산성유 요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근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며 일반적인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로 내려가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는데 새 노래로 노래하며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또 개인적인 감사를 드려요. 자, 여기에서 두 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감사, 도움을 받은 건 개인적인 도움이에요. 그리고 감사 표현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뭔데, 인생이 뭔데 라고 하며 사람의 일반적인 속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이 사람을 생각하는 관점을 굉장히 많이 설명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고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알면 서로 더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인간을 깊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인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많은 저자들이 나하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다윗이 했던 이런 화법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혹은 인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론을 끌고 와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로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그 개인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의 속성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걸 놓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설교 주제처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처럼 사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톨스토이의 책을 매일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바빠서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중에 겸손편이 있었어요. 그 겸손편에 이런 게 나와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에도 비슷한 게 있어서 익숙하실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자기에게 합당한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 아래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이보다 위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나으니라.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신에 의해 낮춰지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신이 그를 높여주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내가 원래 어떤 능력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 충분히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할 건 해놓고 내가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나의 자세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나의 한계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연하게 알고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 능력을 한껏 다 보여줘 놓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때 그걸 나에게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짝 우회시키면서 표현하는 것. 나는 영광이란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조건들은 다 갖춰놓고 그 영광을 살짝 우회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짜 겸손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여실히 주변에 공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한계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게 사람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이란 게 뭔지를 모르면 자꾸만 우리는 이 한계를 놓치게 돼요. 특히나 지금 우리 시대에 흐르는 철학 속에는 사람의 한계를 자꾸만 높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냐면 겸손 떨면서 내 한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나의 한계치를 계속 높여서 나를 PR하고 나를 광고하고 나를 홍보하고 나의 잘남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주장하고 교육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고 우월한 사람이 될 수 있나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들이 지금 시대를 지배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월한 사람처럼 보이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게 되는 이상한 현상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현 시대의 시각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뛰어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미덕이 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PR하지 못하고 자기의 잘남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굉장히 역행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그 자세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이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은 나는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낮추고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피력할 줄 아는 거예요. 정말로 담담하고 당당한 사람들은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한테 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를 잘 못해요. 나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를 잘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건강하게 다질 수 있어요. 자기의 우월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자기의 우월을 드러낸 걸 근거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결과물들이 나쁘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그게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것보다 나의 양은 5밖에 안 되는데 그 5의 능력치를 훨씬 뛰어넘는 15, 20의 양으로 나를 보이는 것이 어떤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건 효과가 있고 사람들한테 나를 더 낮게 보이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분명한 한계를 1차적으로 먼저 늘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의 사상들은, 현대의 가치들은 우리에게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고 그걸 사람들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 개발서들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그 목표치를 굉장히 많이 세워놔요.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해요. 아주 액면가로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개발서나 자기개발서를 쓴 저자들이 하는 강의들도 있죠. 당신의 연봉의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죠. 당신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한계를 정하라고 얘기를 해요. 한계를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을 여실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신뢰를 줘요. 그렇게 나의 우월함을, 나의 대단함을, 나의 뛰어남을 얘기해서 얻는 신뢰가 있어요. 그것도 신뢰를 주긴 줘요. 근데 그건 언젠가 무너져요. 그렇게 주는 신뢰는 언젠가 무너져요. 나에게 스트레스도 줄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거짓말도 나중엔 헛된 것으로, 허망함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내 한계를, 1차적으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데서 신앙이 시작돼요.
우리의 사람됨은, 우리의 인간됨은 사람과 사람 앞에서, 나보다 덜한 사람 앞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됨은 나보다 힘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어리거나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는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됨은, 나의 사람됨은 어디서 먼저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강함 아래서 나를 보는 데서, 거기에서 사람을 보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신론과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교수님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시는 영상 자료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상 자료를 보셨을 거예요. 먼 우주에서 시작해서, 까마득한 우주에서 시작해서 이 카메라가 쫙 지구를 비추기 시작해요. 근데 그 지구는 조그만 별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쫙 내려오면서 그 안에 이제 대한민국 나오고, 조그만 대한민국을 또 확대하면서, 조그만 서울 확대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인간 한 명한테 쫙 내려오는 그런 카메라를, 확대를 계속해서 인간에게 내려오는,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러면서 역으로 그 인간에서 시작해서 다시 집이 보이고 도시가 보이고 한국이 보이고 지구가 보이고, 지구가 저 점처럼 소멸되어져 가는 그 우주의 광활함과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 기법을 사용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론이나 인간론을 배울 때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지와 같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실제로 인간의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시대에 맞지 않는 고백인 것 같죠.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대단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사실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 영웅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리고 그 영웅들을 인간의 모델로 삼아요. 그 영웅들을 인간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인간의 모델로 삼은 그 영웅들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망들이 또 끌어올라요. 그래서 그 영웅들이 모델이 돼서 그 모델된 영웅들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양산해내죠. 그렇게 세계의 역사들이 흘러가고, 그렇게 교육을 받게 하죠. 어릴 때부터 위인전기를 읽히죠. 왜 이 위인전기를 읽히나요? 왜 부모들이 자녀에게 위인전기를 읽히나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겸손과 그들의 생활 습관과 이런 걸 배우라고 읽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되라 라는 입장에서 읽히죠. 그래서 큰 사람이 되게 하죠. 굉장한 욕망을 갖게 하죠. 이거를 틀렸다라고 말하면 지금 교육계가 다 틀린 것처럼 될 것 같죠.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틀린 거예요, 사실. 인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간이 무엇인지 그 한계에 먼저 직면하는 교육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탁월한 교육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영웅 전기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과 그 영웅들의 전기와 사람들을 뒤덮는 영화들에 나오는 영웅담들의 내용들은 보면요, 전부 다 초인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초인이 되기를 바라게 하죠. 그리고 그 초인을 꿈꾸면서 가게 해요. 이렇게 욕망들을 다 조장하죠. 그래서 이 욕망은 교만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인간의 위대함을 높여요. 이런 관점은 인류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관점들이 늘 추락하면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전쟁 직후예요. 세계 1차 대전 그 직전의 철학사조들은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대단함들을 계속해서 보이는 사조들이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봐라. 인간은 뭐든지 다 한다. 신적 권위까지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간들을 그려내다가 전쟁에 딱 맞닥뜨리고 나면 인간은 허망하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 다시 그 인간에 대한 가능성들을 막 높이 여기면서 추구하는 그런 사상들이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2차 대전 딱 터지면서 다시 인간은 허망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인류의 인간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돼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자꾸 보여줘서 그걸 꿈꾸게 만들어요. 신의 영역에 넘어서게 만들고 그 대단한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꿈꾸게 만들어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허망해져요.
거기에 우리가 못 다다르거든요. 감사함이 없어져요. 불만만 가득해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왕인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런 모습 하나는 하나님 마음이 합할 만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아껴주십니까? 이렇게 먼지와 같은 나를 이렇게까지 아껴주십니까? 이 고백 이면에 있는 다윗의 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에 나타나 있는 1차적인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합한다는 건 이런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데, 인생이 무엇인데를 고민하면서 1차적으로 인간의 한계와 사람의 한계를 돌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요새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산성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방패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피난처가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는 인생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작되지 않아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가 아니라 일단 사람이라고 하는 종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 우리가 피조물이고 창조된 자고 죄로 인해 타락하여 능력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죄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들어갔을 때 욕망이 죄된 속성으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줄 알게 돼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돕고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셔도 그걸 확인하지 않아요. 나는 훨씬 더 높은 데 있었거든요.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거든요. 내 자리는 저기거든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주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 이미 저쪽에 있었다고 교육받고 그걸 향해서 달려온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을 굉장히 허망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라는 고백에서 사실 우리의 삶은 시작됩니다. 자기의 자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간주하고 사는 것이 매우 어렵죠. 쉽지 않죠. 우리는 늘 우리의 자리가 저 높은 곳에 있기를 바라요. 슈퍼맨이 되길 바라죠. 원더우먼이 되길 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시선을 받고 앙망받기를 원하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를 원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라고 얘기하고 나를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에 사람의 범주로 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한계는 알겠으나 나는 그와는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로 가득 채우죠. 그리고 이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우월함으로 가득 채우는 언급들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인간됨을 끌고 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기록하고 나의 우월함을 즉 강점을 발견하고 그걸 키워나가는 사람들, 이런 교육의 방법들과 나에게 벌어진 감사함을 기록하면서 나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있는지를 기록하는 그 심리학의 방법, 상담학의 방법들이 있어요. 두 개 다 되게 주요해요. 두 개 다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합니다. 강점을 발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우월함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내 한계가 없어져요. 여기에 내가 어떤 감사함을 입었는지까지 같이 갈 때 이게 적절하게 조화가 될 때 인간의 인간됨, 나의 나됨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나의 우월함이 계속해서 강화된 교육과 환경과 그런 학문이 지금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에만 묶여 있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조건에서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현대에 있죠. 전부 내가 해낸 것으로 간주하게끔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행복이 출발하진 않습니다. 성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는 있어요.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행복하고는 멀어져요. 진짜 행복을 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먼저 사람의 한계를 잡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를 한계선을 자기가 명확하게 그어놓고 알고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한계를 또한 확인하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을 꾸리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이 왔을 때 감사할 줄 아는 모습들이에요. 박진영이 예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박진영이 이단 시비가 있고 아내가 구원파고 지금도 구원파 교리를 설교하기도 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이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가 했던 그 고백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따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연예인이 뭐 구원파면 어떻고 저는 그렇게 그걸 갖고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연예인은 그냥 연예인으로 봐주는데 근데 어쨌든 그가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를 이야기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나는 이렇게 가수로 잘 되고 있고 미국에 가서도 성공을 하고 자기가 만든 회사도 잘 되고 왜 이러지? 뭔가가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성공하고 잘된 사람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역량보다 잘 됐다는 거를 전제로 신을 발견했다? 이것도 굉장히 웃긴 어불성설. 만약에 그거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성공하고 나서 그걸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그 박진영이 했던 고백 가운데 있는 그 자세만 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성취했든 성취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가 했던 그 고백만 한번 보자는 거죠. 그가 했던 고백 속에는 절대자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내가 했던 것, 내가 갖고 있던 가치보다 뭔가 내 삶이 지금 더 낫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한계와 자기의 한계를 점하고 살았을 때 갖게 되는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것보다 더 대단하게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고 뭐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왜 20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가 가졌던 만족감과 하나님에 대한 발견은 없었겠죠. 그 자세만 갖고 보자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려면 박진영처럼 돼야 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 자세만 갖고 보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도 이 고백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고 나의 겸손함이 확인되면 그 안에 절대자의 손길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 이거를 논리적으로도 느껴져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감성적으로 나의 영혼을 터치하는 찬양 가운데 흘러나오는 기도 가운데 흘러나오는 삶의 걸음걸이에서 미묘하게 흘러나오는 감각적인 하나님의 터치 이것도 있죠. 이게 또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물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 정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이해할 수 없는 도우심들이 있어요. 그런 게 느껴져요. 그것은 내가 성취해서 뭔가를 잘할 때만이 아니에요. 내가 망가질 때도 그래요. 내가 범죄한 가운데 있어서 그걸 깨닫게 될 때도 그래요. 내가 승승장구하지 않고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래요. 아니요,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 면밀하게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과 손길들이 느껴지기도 해요.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깊게 느꼈을 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고요. 그럴 때도 느껴져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는 사람이 무엇인데 저 우주에서 내려보면 먼지와 같은 존재인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관찰하십니까?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방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기독교적인 섭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러 이거를 더 강렬하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신이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죽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전 우주의 하나님이실 텐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성경은 너무 자기적으로 이 지구에 갇혀있는 인간들만의 망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 있는 이 먼지와 같은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음 혹은 기독교가 가짜인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동이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먼지와 같은 인간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마음가짐의 차이인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의 기쁨은 결코 나의 우월함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거를 증명하려고 인생 속에서 달려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못했을 때 분노하고 그걸 알게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삶 속에 있지 않아요. 먼저 인간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관조하고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한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간이 얼마나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또 그 인간이란 종 중에서 나는 얼마나 나약한지를 확인하고 그걸 고백하는 겸손 가운데에서 신앙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죄인인지 우리가 어떤 죄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게 사람이라는 것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신앙은 출발하지 않아요. 구원자의 필요성, 하나님의 필요성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요새가 필요하고 산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지구 하나 다스리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다고 인간의 종,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우월한 자리에 내놓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하등한 사람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고 노예로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우월함을 자꾸만 강조하던 사람들이 한계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 위대하고 우월한 인간종, 그 위대한 인간종이어야 하는데 위대해 보이지 않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무슨 짓을 해요? 다 죽이잖아요. 위대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잖아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산 역사들이 나오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보고 인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션에 나오는 신부가 그들이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래를 가르쳐요. 성가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시켜요. 보십시오, 인간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인간입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저렇게 입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인간이냐는 거예요. 인간의 우월함에 도취돼 버린 사람들, 인간의 우월함에 도착돼 버린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인간이 인간으로 안 보여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박물관에다가 넣어놓고요. 동물원에다 넣어놓고 구경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산 역사예요.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우월하지 않아요. 악하고요. 연약하고요. 졸렬해요. 삐끗하면 넘어져요. 금방 죽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한계를 고백하는 데서 놀랍게도 신앙이 시작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놀랍게도 거기서 행복이 시작이 돼요. 이게 없으면 감동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인생을 살 맛이 안 나요. 아무리 성취해도 내가 갖고 있는 우월감만 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현대가 물론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우월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효과가 있어요.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믿는 대로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를 슈퍼맨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 나를 고갈시키고 갉아먹으면서 나를 성장시켜요. 그렇게 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에너지를 인간이 정말로 갖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의 한계를 먼저 보고 그 경계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한계를 넘어서서 초인이 되는 게 인간의 욕망이죠.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결국 내 가치를 높이고 타인보다 나를 높이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는 특별한 존재로 자격을 부여하면서 내가 우뚝 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함을 증명해내는 삶으로 가려고 하죠. 그 마음을 내려놓는 데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여길 만큼 미약한 존재로서 나를 인식했을 때 더 많은 감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고는 행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곰곰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우린 감사하기 어려워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먼지됨, 성경의 저자들이 먼지와 같은 나라고 하는, 벌레와 같은 나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요. 지금 시대적으로는 너무 맞지 않죠, 이런 표현들이.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감사를 하죠. 저는 여기에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의 출발이고 믿음의 출발이고 행복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